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가 전하는 희망입니다. 마른 뼈가. 마른 뼈가 무슨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마른 뼈가. 고고학자들에게나 희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오늘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네. 방학에 공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벌써 78주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8주년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알죠? 광복절이 뭔지는?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78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광복하던 바로 그때는 사실 현실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되게 기뻤지만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남아있는 게. 일제시대가 끝날 때쯤에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뺏어갔어요. 심지어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광복한 직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이디오피아에서 한국이 정말로 가난하고 못 사는데 그래서 막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남북 인구가 전체에서 2,60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만 그 2배 정도 되는데요. 2005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동안, 일제강점기 동안 몇 명 정도가 희생을 얻었나 분명하게 기록된 것만 찾았을 때에 800만 명 얘기합니다. 희생자만 800만 명. 중복이 좀 있고요. 확인된 것만 아마 훨씬 많았을 겁니다. 뭐 강제징용, 강제징병, 종군 위안부, 원자폭탄으로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과 다 합치면.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기뻐할 때에 반면에 가까운 나라 일본은 패망일이죠. 그 일본에서 방송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항복합니다라고 발표한 게 8월 15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와 만세한 겁니다. 그때 일본도 엉망이었습니다.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쪽은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뭐 말할 수도 없는 곳이었죠. 그때의 한국도 일본도 정말 폐허 같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같은 상황입니다. 78년 전 그때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도 뼈밖에 없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누구냐? 혹시 기억에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윗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때는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솔로몬 아들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망하고요. 남쪽이 망한 게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입니다. 근데 그 전후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기 전까지는 얘들아 너희 큰일 났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너희 정신 차려야 되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했다면 멸망한 이후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얘들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되게 미움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미움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계속해서 쓴소리 하니까 미워했고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다 망했어 라고 생각할 때는 걔들이 다시 희망을 얘기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우린 망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 중에 제일 뒷부분에 몇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유명한 환상 두 가지가 바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고 또 하나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살리는 희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어떤 골짜기에 데려가십니다. 이건 약간 환상 같은 거예요. 실제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환상 싸고 데려가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골짜기를 보여서 그 안에 뭘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가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가서 전해줘 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골짜기에 뼈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아이들은 대번에 말아맞혔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걸 말하겠죠. 네. 거대한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있죠. 원래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이나 고대 중동은 그날 바로 장사를 합니다. 절대로 남겨두지 않아요. 근데 뼈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는 큰 전쟁이 있었고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뼈를 수습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게다가 이게 마른 뼈잖아요. 심이 말랐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말랐다는 얘기는 오래됐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마른 뼈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에스겔이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요.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아. 너희가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마치 너희가 이렇게 마른 뼈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만하게 괜찮아. 우린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도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이대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뭐 로마나 바벨론은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의 능력과 힘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에는 그 군사력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신비로운 능력으로 억지로 계속해서 신비로운 능력으로 그 땅을 확보하고 신비롭게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군사력과 행정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한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저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착각한 겁니다.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못 봤던 거죠. 자기 모습이 사실은 이런 마른 뼈와 같은데 이미 그런데 몰랐던 거죠. 제가 처음에 오늘 광복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네, 나중에 이제 세계사 시간을 배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우리 1945년에 우리나라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1945년에 대부분의 일이 일어났어요. 1945년 4월 말에 4월 30일 날 마지막 날에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독일 히틀러가 우리 유명한 히틀러가. 그리고 그 며칠 3일 뒤에 5월 2일 날 그 소련이 독일 베를린을 함락합니다. 그러면서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버이날에 우리가 어머니께 꽃을 달아드리는 바로 5월 8일 날 독일은 패전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슬퍼하는 날이에요. 아니, 슬퍼하는 날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 말고 어느 나라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일본이 지금 불타서 문제가 된 그 하와이 침략했다가 아주 일본이 미국에게 엄청 때려맞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일본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이 참 위치가 애매해요. 왜냐면 일본은 유럽하고도 멀리 있고 미국하고도 멀리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연합국이 모여서 일본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유명한 포츠담 선언입니다. 일본아, 너희가 이제 졌어. 독일은 너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인데 아직 군사력도 남아 있지만 얘네 포기했어. 너네도 포기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본이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연합국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군사를 다시 이쪽으로 일본으로 모아서 일본 본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처칠의 기록에 의하면 연합국이 모여서 다시 일본 본토로 들어가게 됐을 때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을 때 영국과 미국 연합국에서 적어도 150만 명 이상 죽을 거다라고 계산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만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쓰지 않고 개발하고만 있었던, 안 쓰기를 바랬던 핵폭탄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지난주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를 떨어뜨립니다. 당시의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탄이 떨어집니다. 근데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반은 빨리 항복하자 했고요. 반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정보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머뭇거린 거죠.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설마 저게 다겠지. 또 떨어뜨리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8월 9일 날, 그러니까 8월 6일 날 첫날 떨어뜨리고 3일 뒤에 계속해서 항복을 요청했지만 버팁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두 번째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당시에 미국이 갖고 있던 폭탄 딱 세 발이었어요. 첫 번째 폭탄은 실험했습니다. 테스트. 그게 유명한 트리니티 실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이 히로시마, 세 번째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만들었던 폭탄 세 발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걸로 일본 전체에서 그 두 발의 폭탄으로 그 자리의 사망자만 약 22만 명. 그 뒤에 후폭풍으로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만 최소 70만 명 봅니다. 그 여파는 더 많겠죠. 근데 왜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을까, 일본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포기한다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이제 나는 망했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졌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른 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저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저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신에게 의지하지 마. 네가 최고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처음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살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역설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말할 때, 내가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언맨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할 때, 이 수트가 움직이지 않고 내 힘만으로 이걸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없겠죠.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충분히, 더 온전히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엔 그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린 뼈. 세상은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말할 겁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일어나. 더 노력해. 더 애써." 근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른 뼈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이 말씀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에게 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뼈는 듣지 않잖아요. 뼈는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뼈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뼈가 귀가 있고 뇌가 있으면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래 내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뼈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동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최대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만 따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을 만한 것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은요, 선포하시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자, 애써봐.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살아날 건데 너 그 살아남는 것을 경험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배가 고플 때.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나를 먹으면 내가 힘이 날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먹으십니까?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 이 음식의 어떤 성분이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근육에 에너지가 쌓이고 그래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 이걸 이해해서 먹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음식을 넣었을 때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어떻게 그 음식의 에너지가 우리의 근육에 쌓이고 그 근육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밝혀낸 게 얼마 안 됩니다. 독일의 생화학자 칼 린네가요, 1929년에 발견했어요. ATP라는 원리를. 그게 바로 음식이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우리 근육 안에 그것이 저장 장치에 쌓여서 마치 쉽게 말하면은 그 스프링을 이렇게 오므려 놓은 것처럼 우리 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 아주 작은 ATP가 활성화되면서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거 원리를 발견한 지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근데 인류는 언제부터 음식을 먹었습니까? 역사 이전부터 먹었겠죠. 이해해서 먹은 게 아니라요, 그냥 먹은 겁니다.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소화돼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만물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닫고 해석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만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하고 말했을 때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할 때는 그냥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는 그 의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그만큼 경건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의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끔은 실수할 수 있어요. 가끔은 넘어질 수 있어요.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경건 주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메일 아주 여러분에게 큐티를 보내줬습니다. 그 주제가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눈앞이 안개처럼 보이지 않을 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그 안개 너머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모일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잘 때, 일어날 때, 걸어 다닐 때, 버스 탈 때, 운전할 때, 모임 가질 때, 회사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그를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마음가운데 시끄러운 마음들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머릿속에 뭐가 많아서. 그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다 살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100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야.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 그걸 미리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누릴 겁니다. 하지만 난 이 말씀을 테스트해 보고 믿지 못하겠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가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자체가 희망이 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생기를 소망하라입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원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합니까? 제사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양을 데리고 오거나 비둘기 데리고 오면은 그것을 죽여서 다 분해합니다. 뼈도 발라내고 살도 다 발라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정육점 하시던 분들, 그 옛날에 그 백정들이 하던 일을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뼈와 힘줄과 살이 어떻게 덮여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는 겁니다. 거꾸로. 자기는 살아있는 것을 해체해서 죽이는 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꾸로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왜냐면은 살아서 사람처럼은 됐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겉의 모습은 그대로 사람처럼 됐지만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말합니다.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멋진 군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요. 살까지 다 붙었으니까. 하지만 이 에스겔이 보니까 살아있진 않는 거죠. 겉으로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뭘까요? 생기. 생기. 여기 뭔가 생기가 특별한 것 같죠? 어.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호흡, 성령. 어. 우리가 예전에 초롱자매와 예배팀 했던 breath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영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불어넣을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들을 보세요. 저게 그냥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무리 봐도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우연히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사는 걸 보면 그래요. 그 뒤에 울고 웃고 뭔가를 만들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사람은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야. 혹시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1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미 에스겔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 마른 뼈가 사람이 된 것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에스겔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영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가죽까지 붙어서 모형만 된 이 군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육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 생기가 여러분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좀비가 생각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좀비가요,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병에 걸리긴 했지만 사람하고 똑같아요. 물론 영화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약간 얼굴에 상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좀비가 꼭 이렇게 움직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좀비인데 똑같이 걸어 다녀. 좀비인데 얼굴에 상처가 없어. 깨끗해. 누가 화장을 해 줬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좀비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영혼 없이 사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생기 없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른 뼈에 사람이 살이 붙어서 가죽이 붙으면 이제 사람이 됐네라고 말하겠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닌 거야. 얘가 마른 뼈가 사람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말도 잘하고 잘 걸어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하호 웃고 살아도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겉모습으로는 살아났지만 생기가 들어가야 진짜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겉으로 번지르려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풍성해져서 그 절망이 사라지면 희망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희망은 아직 하나님의 영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절망일 때, 지칠 때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생기 가득한 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하의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 때 성령님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거라.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같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각각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 그래, 나 하나님과 함께 갔지.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내 죄,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 맞아. 나 마른 뼈와 같아.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없이는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은 그냥 국어책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생기가 있는 사람이 읽으면 성경책은 그냥 특별한 어떤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저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계속 화가 나고요. 저 너무 힘이 들어요. 지쳤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 있겠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른 뼈 같은 모습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게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낸 성령이 오셨네.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하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광복절이 처음 있을 때는 되게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겠죠. 예. 행복했지만 막막했을 겁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78년 동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그리고 그 안엔 저는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했고요. 한쪽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싸워왔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요? 광복 이후에. 누가 계산했어요. 유명한 분이. GDP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3만 1000배가 성장했대요. 광복절 78년 전하고 지금하고 부유해진 성장한 경제 규모의 성장한 비중이 3만 1000배래요. 그때는 몰랐겠죠. 우리나라 그렇게 성장할 줄. 우리나라는 이제 뼈에 가죽이 붙어서 아주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생기는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른 뼈가 전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마른 뼈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실현될 거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나를 채우시기를, 그 생기가 내 안에 채우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저만의 마른 뼈가 있어요. 내 마른 뼈가 있어요. 내가 해결되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아, 저게 내 마른 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의 그 마른 뼈 해결 안 돼. 너의 그 마른 뼈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뼈지만 살릴 수 있어. 내가 살릴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겉과 속을 다 채우는 그 진짜 희망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에게 우리를 통해서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